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외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자. 따라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여기다가 두 개를 더 얹을 텐데요.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자, 아는 만큼 보인다.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를 두 개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눈에다가 갖다 대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외치냐면요, 여호와 경외의 안경으로 보라. 여호와 경외의 안경으로 보라.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 요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 전체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은 경구 모음집이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경구란 어떤 것인지, 또 모음집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각 내용의 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그리고 조금 더 훨씬 더 좁은 측면에서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잠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잠언의 목적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되는 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훨씬 더 의미심장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시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근데 지혜가 하고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혜가 있으면 더 잘 살게 될 거야. 지혜가 있으면 사업에 성공하게 될 거야. 지혜가 있으면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반대의 단어도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반대는 우매함이었었죠. 잠언은요, 지혜를 얻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지 못해 우매하게 되면 곧 죽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잠언이 그토록 지혜를 얻으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매자의 결론은 바로 죽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되어서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살게 될 것이고,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지혜는 있으면 좋은 것,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은요, 일종의 처세술이나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좀 더 좋은 방식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지혜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지요. 이것을 위해서요, 아버지는요, 아들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지혜롭게 되는 방법을 바로 열심히 가르치지요. 그 내용이 6장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이 여러 가지 비유와 또 교훈과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잠언의 답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잠언은요, 우리에게 우리는 결코 지혜로워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 아버지가요, 지금 창을 통해서 창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바로 어리석은 자, 젊은이,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기 아들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가르쳤던 아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7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못함과 같으니라.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가르쳤던 아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이죠. 앞서 6장까지 아버지가 열심히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녀에게로 가면 안 된다, 그거는 너를 죽게 만들 거다,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결과를 딱 보니까 가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없는 이유, 커다란 장벽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와 결혼해야 된다, 지혜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과 6장은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음녀에 대비해서 훈련시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를 만나자마자 지금 7장, 6장까지 배우고 실전에 투입됐는데, 실전에 투입되자마자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망으로 가버렸습니다. 지혜와 음녀 그리고 아들,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7장에 나타나는 아들, 이 아들은요, 지혜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칸을 보니까요, 지혜 없는 자는 원어를 보니까요, 마음이 부족하다, 부족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부족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좀 덜 대비가 된, 좀 그 마음이 단단하지 않고 좀 무른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아들은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로 나갔는데 그 거리에서 있던 음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냐면요, 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간교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음녀가 너무나 대조되죠. 아들은 좋은 마음으로 그냥 소풍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음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먹고 내가 저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 남자의 아내를 피하라고 아들은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5장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아들아,
이웃 남자의 여자를 취하게 되면 너 반드시 그 남편으로부터 복수를 당할 거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절대로 피해야 된다. 모든 빚이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은 갚은 빚은 갚으면 되고 게으른 것은 다시 훈련해서 부지런해지면 되는데 남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이 마음을 딱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 이웃 남자의 여자는 절대로 내가 취하면 안 되지, 탐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녀는 어떻게 하고 나오냐면요, 7장 10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기생의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요, 결혼한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기생의 옷을 입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줄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이 음녀가 자기를 꾸미냐면요, 지혜는요 1장 20절에 보니까 시끄럽게 떠들었다, 시끄럽게 외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광장과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지혜는 이야기한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7장 11절에 보니까 음녀도요 똑같이 합니다. 시끄럽다라는 단어가 1장 20절에서 지혜에게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이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도 보니까요, 길거리와 광장에서 지혜는 다녔는데요, 7장 12절에도 똑같이 음녀도 길거리와 광장에서, 길거리에 한 번, 광장에서 한 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음녀가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7장 14절을 보니까요, 우리 성경을 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웃과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드리고 있어요? 음녀가 지금 화목제를 내가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오늘 드렸는데 너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도 있는 여자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그 다음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들은요 어떻게 아버지께 훈련을 받았냐면요, 남편이 알게 되면은 복수의 날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남편이 찾아오면은 분명히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보복을 받아서 나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19절 20절인데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도 안 위험해. 남편은 먼 길을 갔대요. 먼 길을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노잣돈도 아주 그냥 두둑하게 조금 가져간 게 아니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챙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혜로워질 수 없냐면요, 이와 같은 음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특징을요 4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정을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죠. 세 번째로는요, 지혜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속임수도 씁니다.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처럼 속임수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요, 경계를
느슨하게 하도록, 마치 뱀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경계를 느슨하게 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트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녀를 피할 방법이 없지요. 알아볼 수도 없고 음녀가 하는 그 말발에,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게 돼버리니 음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음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음녀가 음녀를 분별해내는 것이 어렵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인식의 한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쉬운 말로는요, 분별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혜인지 음녀인지 아내인지 음녀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장과 6장에 솔로몬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음녀를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혜를 동원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것이죠. 10장부터 시작되는 잠언은요, 개별 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각각 짧은 단락에 한 절 혹은 두 절씩의 아주 경구들로 이루어진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요, 배워야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이 잠언을 해석할 때 나는 지혜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 지혜를 따라갔는데 나중에 다 따라가고 나니까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음녀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의 그 개별 잠언에서 자녀를 때려라, 그러면은 그를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따라가 보니까 그래, 이게 지혜구나, 자녀를 때려서 훈계해야지 하고서 자녀를 때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별 잠언을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는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 결국 그 결과는 수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개별 잠언, 그 잠언들을 그러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해할 수도 없는 거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써놨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8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8장은요, 지혜 여인이 직접 등장해서 잠언을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었는데요, 삶의 정황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하나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음녀 때문이고, 하나는 삶의 정황이 상실되었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잠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잠언은 어떤 이야기로 구성된 게 아니라 한 줄짜리 혹은 두 줄짜리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 잠언을 해석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도대체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 이야기가 쓰였을지를 판단해낼 수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는 잠언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황스럽지 않으셔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잠언 지혜로워져야지, 그래야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놓고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은요, 일명 지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지혜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가 직접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8장 1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라고 나옵니다.
지혜가 직접 등장해서 내 얘기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8장입니다. 이 8장을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요, 음녀와 구별돼야 되니까. 나는 음녀와 다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두 가지 지혜의 본질이 있는데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 동참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나는 존재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8장에서 지혜는 자기를 설명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영향력의 보편성을 설명하는데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 이것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음녀와 관계되어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음녀가 따라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과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니 라고 말합니다. 음녀가 따라하지 못할 지혜의 본질이 바로 28장 22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명확하게 말함으로써요, 여호와의 관계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음녀한테는 반드시 당할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혜인 줄로 분별해낼 수 있는가? 지혜를 찾으려 하면 음녀가 나온다.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으려 하면은 음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의 특성,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고 지혜가 주는 온갖 축복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괄호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괄호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괄호에다 성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성공을 찾으려 한다면 음녀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성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괄호에는요,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 하면 음녀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행복을 만날 것이다. 열매를 찾으려 하면 음녀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열매를 만날 것이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을 찾으려면 음녀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여기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의 분별력의 틀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장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고, 맨 처음 우리가 했던 여호와 경외의 안경을 쓰고 잠언을 바라봐야 잠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개별 잠언 10장부터 나오는 잠언 하나하나의 경구들을 잘 해석해서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잠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세 가지 구절은요, 잠언을 이끌어가는 핵심인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장 7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31장 30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라고 나옵니다. 1장은 잠언의 맨 첫 번째 장이고 31장은 잠언의 맨 마지막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잠언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잠언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나오는 9장 10절의 여호와 경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녀를 만나서 실패하게 되었는데 다시 지혜가 나타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지만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 잘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9장 10절에 여호와 경외가 한 번 더 쓰인 것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지혜로워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가 핵심 주제입니다. 지혜로워지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요, 바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3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잘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은요,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와 결혼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지혜와 결혼하라 그랬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죠. 솔로몬의 아들은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와 결혼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장면은요, 등장하지 않아요, 잠언에서.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결혼한 상태로 등장합니다.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것이죠. 왜 지혜와 결혼하지 않고 여호와 경외와 결혼했을까요?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 경외이기 때문이죠. 지혜를 찾으려면 여호와 경외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장부터 30장까지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요, 마지막 이 엔딩 장면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잘 사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문제, 무역, 부동산, 전쟁, 집안,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솔로몬의 아들의 엔딩으로 잠언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여호와 경외는요, 분별력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요, 잠언을 제대로 묵상하는 방법, 다른 말로 음녀를 피해서 지혜에 바르게 도착하는 방법은요, 뭐죠? 여호와 경외의 안경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로워질까를 질문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호와 경외란 무엇일까요? 크레이고 바솔륨이라는 신학자가요, 이렇게 여호와 경외를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구속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부르신 은혜로우신 분으로 대하는 마땅한 태도다라고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복잡하죠. 더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흰색 글씨를 노란색 글씨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마땅한 태도. 이게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쉽게 만든 거예요. 더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쉽게 만들면요, 흰색 글씨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 그래서요, 삶의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태도가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의 자세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의 창조에 참여한 8장에서 이 세상에 창조할 때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요, 10장부터 31장의 잠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없는 잠언 해석 혹은 하나님 없는 삶의 해석은요, 결국 똑똑한 것 같지만 음녀의 갖은 수단과 그 음모 때문에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유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는요, 잠언의 지혜는 단순한 상황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패턴이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하나님 경외의 관점으로 잠언 한 절 한 절을 살펴보신다면요, 우리를 지혜, 참된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시고 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 헤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결코 지혜를 찾을지라도 지혜로워질 수 없는 이유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